준비됐나? 네. 오케이.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내가 읽으라고 한 거 있잖아. 네. 너는 켈빈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책을 추천하기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몰랐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예 이 책도 처음 알았겠네. 책은 처음이죠. 그러면 켈빈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았어? 그 제가 믿고 있는 그 교파,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그 교파, 교단, 교단이 그러니까 그 많은 교단 중에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그 켈빈 그쪽에서 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너희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공부하거나 시험을 본 적 있어 혹시? 그런 적은 없죠. 아 그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아예 처음이겠다 이게.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완전히 처음이다. 존 켈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봐요. 처음 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너의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너보다 어린 친구들, 젠지들 있잖아. 그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너랑 비슷하게 잘 모를 것 같아? 아니면 그래도 어느 켈빈에 정도? 대해서 켈빈에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를 것 같아? 네. 오케이. 이거는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또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는 이상은 좀 궁금해하기도 힘들어할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것도 없으니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공부를 찾지 않는 이상은 되게 드물 것 같아요. 알았어. 그 말은 설교에서도 잘 못 들었다는 뜻이네. 설교에서 이 얘기를 많이 안 하죠. 이런 얘기를.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녹음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는 거거든. 켈빈의 정신이 요즘 세상에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한 거야. 단 그 헌사의 챕터 1이라도 네네. 그거라도 해보자. 왜냐면 그 챕터 1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 네. 너도 알다시피 읽어왔잖아, 그치? 네. 챕터 1은 그러니까 헌사의 챕터 1은 그냥 배경이야, 그치?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배울 게 엄청 많아. 생각해봐야 될 거. 내 말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생기긴 했죠. 읽다 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너가 생기면 녹음을 해서 너의 궁금증이 아마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주면, 물론 나의 대답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아는 선에서 해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어느 정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다시 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켈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내가 이 책을 시작한 거거든. 그리고 우리 그 무브먼트에 그게 BTTB 무브먼트잖아. 네. Back to the Bible.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켈빈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잖아. 네. 그 당시에 그 슬로건 자체가 Back to the Bible였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조차도 이 당시 했던 것들이지만 다시 또 Back to the Bible 해야 된다 해서 BTTB 무브먼트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SNS도 그런 식으로 가서 한번 넓혀보자고. 그렇지.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너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 네.
좀 몇 개를 적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거의 첫 번째에서 읽으면서 그 존 켈빈이 얘기한 거에 비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없었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존 켈빈이 말하기에 기본적인 지식조차 안 갖춰져 있다고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럼 기초가 없으면 애초에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먼저 저는 궁금했었던 거예요. 자, 일단 이 존 켈빈 시대 그 배경을 알아야 돼. 네. 이 켈빈은 프랑스인이었거든. 네. 근데 프랑스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프랑스 사람이야. 왜냐면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였고, 네. 켈빈은 그 개신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사제였지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네. 그때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갔는데 뭐 켈빈의 그런 생애를 전체를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대충 이야기하자면 프랑스는 이미 그런 개신교인들이 있으면은 엄벌에 처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네. 그 말은 대부분이 캐톨릭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겠잖아. 그치? 네. 근데 문제는 캐톨릭의 그 교리가 우리와는 오늘날의 보여지는 캐톨릭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 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연옥설과 그런 면죄부.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내 가족들이 연옥에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사제는 무슨 말하냐면 그 헌금함 안에 코인 쨍그랑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 실제로. 근데 그걸 믿었던 거야. 네, 그런 거를 믿어. 무지하니까.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종교를 개혁한 이유가 사실은 성경 때문이야. 성경. 이 지금도 그렇고 라틴어 성경을 고집했거든. 그 당시에도. 네. 그런데 그 라틴어는 라틴어를 공부해야만 읽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고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먼저 그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화형에 처해. 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와 라틴어 번역 두 판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 영한 성경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식으로 라틴어랑 헬라어를 같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하거든. 네. 번역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출판을 하게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네. 많은 사제들이 그랬겠지. 네. 그중 한 명이 루터였어. 마르틴 루터가 네. 그때 쇼크를 받은 거야. 그리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거야.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성경들의 전쟁이 시작해.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고집하는 우리 개신교 무리들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지.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그 고집하는 이제 캐톨릭들이. 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두 성경이 너무 달라서 교리가 달라진 거야. 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또 다른 교리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헬라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완전히 다른 뜻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걸 막았어. 그 캐톨릭에서 헬라어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막았어. 그때 이제 시작된 게 마녀 사냥이거든. 정확히 그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계속 해왔던 마녀 사냥을 그때도 했던 거야. 네. 그래서 성경을 소지만 해도 마녀 사냥을 했던 거야.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교리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지. 캐톨릭 국가들은. 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참된 경건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약간의 지식도 없었거든. 그리스도에 대한. 네. 그 철치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교회주의, 철치즘. 그게 캐톨릭을 보고 말을 하는 거야. 네. 캐톨릭 보면은 denomination 교단이 없잖아. 네. 캐톨릭은 교단이 없어. 캐톨릭 하나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뭔가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네. 결코 그렇지 않거든. 가장 그 우두머리가 부패해버린 순간 네. 캐톨릭은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많은 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우리가 서로 줄다리기를 서로 해주면서 네. 그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오히려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그 툴이 되어주거든. 네네. 그런데 캐톨릭은 그렇지 못했고 이미 부패했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너가 말한 기초가 없어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돼?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죠. 다음 질문이랑 사실 여기서 비슷한 거거든요. 그 약간의 지식이라도 가진 사람이 극소수라고 존 켈빈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식을 얻은 건지, 그 켈빈이 말하는 약간의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또 그러면 진짜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 켈빈은 고대로부터 그 순교자들 계속 있어 왔었던 순교자들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샀어. 네. 켈빈의 업적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유아 세례를 해준 거를 네. 취소해야 되냐? 아니면 그거는 세례는 세례니까 네.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받았을지더라도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이 문제가 컸거든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네. 넌 어떻게 생각해? 자, 성당은 부패했어 지금. 네. 캐톨릭은. 너는 걔네들이 준 세례를 취소를 해야 돼? 아니면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야 돼? 지금 물어보신 게 제가 그때 상황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라면? 너라면. 너가 켈빈이라면. 틀려도 돼. 네. 저는 정답이 있어. 확실한 건. 네, 하지만 그렇겠죠. 하지만 이 많은 큰 고뇌를 너가 지금 한순간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약간 섞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받은 거는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입교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입교. 내가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를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나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거든. 뭐 지금 오늘날의 침례교라고 하면 침례교인들이 많이 화가 날 테니까 네. 제세례파라고 할게. 제세례파. 제세례파와 장로교의 차이였어. 네. 제세례파들은 성당이 준
세례는 거부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유아 세례를 없애야 한다. 유아들은 자기들의 그 의지가 생겼을 때 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그때 제대로 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장로교 쪽, 그러니까 켈빈 쪽에서는 네. 아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줬지만 네. 그것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이런 싸움을 켈빈 때도 있었지만 아주 고대의 콘스탄틴 황제의 시절이야, 완전히. 네.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 네. 들어봤지? 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했었어. 도나티스파라고. 도나투스파지? 도나티스트니까. 네. 도나티스트들이 제세례파야. 케빈이랑 똑같아. 네. 근데 물론 이건 내 유추지만 켈빈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을 그때 또 겪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이 지식을 너의 질문이 이거잖아. 어떻게 그 지식을 알았냐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쵸.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식을 알았는지.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켈빈은 그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결단과 그거를 존중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왜 이게 그렇냐면은 결국엔 우리 기독교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챕터 1에서 반드시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리의 종교야.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야. 체험의 종교가 아니야. 네, 그렇죠. 저도 그건. 그럼 교리라는 게 그게 저희가 말하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그때 다뤄줄게. 교의가 있고 교리가 있거든. 네. 이 둘 다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걸 얘기해야 이해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오케이, 알았어. 교의가 있고 교리가 있어. 네. 교의는 영어로 doctrine이라고 그러고 네네. 미안. 도그마라 그러고 교의는 영어로 도그마야. 그리고 교리는 영어로 doctrine이야. 네. 교리랑 교의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교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틀려선 안 되는 거야. 네. 그 교의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 네. 그게 사도신경이야. 네.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했고. 네. 그게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을 상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도들과 교부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어떤 그런 도그마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교의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어.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교의로서 성경에 기반이 되어 있거든. 그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변해선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나오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이 잉태하셔서 낳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 다시 오시리라 이거거든. 그게 교의인 거야. 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천주교회. 그리고 교리라는 게 있는데 교리는 너무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데 그중 하나가 뭐 구원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네. 또 뭐, 네. 내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럼 저 지옥 가요? 아니면 천국 가요?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리야. 그건 교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교리 안에 들어가. 네네. 아주 세부적이고 네. 그런 것들. 이해되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존 켈빈이 말하는 여기서는 그런 교의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리가 아닌 교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켈빈의 시대까지 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극소수지만 그걸 아는 사람. 왜냐면 그 당시엔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이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켈빈이 말하는 그 극소수는 이미 그러니까 같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같이 배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다시 얘기해주면 그 라틴어 성경이 아닌 그 필사본 오리지널 텍스트 그걸 이제 마조리티 텍스트라고 전 세계 널리 퍼져 있었던 그 필사본 그거 카피본들이야. 네. 그것들을 소지만 해도 걸리면은 죽었거든. 네. 근데 그 안에는 그 교의가 담겨져 있잖아. 네. 교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교의는 담겨져 있잖아. 그 안에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뭐 십자가에 그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지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지켜왔고 네. 그 말씀을 열심히 수호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읽었고 묵상을 했고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보들이 종교개혁 때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거야. 그러면 이해가 더 가요. 그래? 지식이 뭘 말하는지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 그럼 그 지식이 뭘까? 그러니까 말씀드렸 그 바뀌지 않는 것 교의라고 그렇지. 하신 그거를 그러면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게 그거를 믿고 그 기반으로 나오는 그쵸. 복음. 네.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네. 지금 막 변질된 복음이 엄청나게 많잖아. 너무 많죠. 지금 세상에. 하지만 그 교의에 의한 성경 기반의 비블리컬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저희가 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바뀌지 거야.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 그런 거. 그 지식 근데 그거를 안 사람이 그때 당시도 그게 극소수였다는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지. 또 다음 질문 있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존 켈빈이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악한 사람들이 그 경로가 그 이제 그 프랑스와의 영토에서 멀리 파급되었다고. 이걸 제가 영어로 읽었을 때는 왕의 영토에 맞아. 이게 그 사악한 사람들이 되게 오르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를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이해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 건전한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여기선 또 교리야. 네. 그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다. 그 교리가 있을 곳이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존 켈빈이 말하는 그 사악한 사람들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건가? 오케이.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건가? 자기들이 하는 게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해 줬던 그 교리와 교의에 대한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여기서 존 켈빈이 말한 그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글로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건 이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완전히 그 당시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 그 당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살인을 하라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시던 시기거든.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막 다 죽여서 막 그렇게 정복해라 이랬던 적은 없잖아.
근데 그때는 유독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그렇죠. 가나안 특히 가나안 땅에 특히 그 거기서는 네, 특히 거기서는 아이나 노인들도 용서하지 말고 네. 여자들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거든. 네. 그때로 가야 돼. 음.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못했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걷어줬어. 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래서 그때 그 타종교 이교도를 뿌리 뽑지 못했거든. 물론 이교도는 전 세계에 뭐 다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지만 물론 그 당시에 특히 뭐 고대 수메르라던가 아니면은 이집트라던가 네. 전부 다 그런 이교도들은 있어 왔어 계속.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에 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거를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못 낀 거야. 이교도인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게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야. 네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궁금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성경에 나오나 있지? 싶어서 나오지. 네, 그거를 저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런 말을 좀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사실 이런 데 얘기는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한 디테일을 제가 접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이러거든.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노래를 계속 가르쳐서 불러라. 네. 계속 불러라 이래. 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 무슨 내용일 것 같아? 무슨 내용이어만 해? 이 노래를 불러라가요? 내가 죽고 대대손손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네. 그게 무슨 노래일 것 같아?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건데 저는 약간 구원? 네. 구원에 대해서 불렀을 것 같아요. 뭐 더 나아가서 메시아? 얘기하면 그쵸. 메시아를 노래하고 그거를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그 메시아라는 약간 제사를 지낼 때였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깨끗해질 수가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거에 비슷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전혀 아니야. 네. 엄청 웃긴데 네. 쉽게 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라 그래. 되게 웃기게도. 그것도 대대손손으로. 왜 어쩌다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할까요? 왜 그럴까? 그러게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 네. 왜 그런 말을 시켰는지 노래를 부르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배신할 거란 걸. 그리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결국에는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그런 모든 만연해 있는 그런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는 그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면 네. 전 세계에서 그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 그래. 당연하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태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되었으니까 네. 한 사람에 의해 한 핏줄에 의해 나온 거잖아. 그 수많은 혈족들이 있는 가운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이겠지. 근데 그런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을 데리고서 완전히 부국강병한 뭐라 그래? 그런 골든 에이지를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어. 그렇잖아. 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한 그 포인트에 있거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경험해 나가고 있었어. 역사 밖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 너희는 장차 있을 일을 보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라. 네. 내 말이 맞다면 네. 내가 살아있음이 증거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미 아셨던 거야.
결국에는 버릴 거란 거 하나님을.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모세에게 노래하라고 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네. 모세가 맞았네. 우린 정말 버렸구나. 그런 상황을 그나마 그 막 극소수라도 깨닫게 하실 네. 그게 선지자들이었잖아. 선지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잖아. 네. 막 성경을 이사야 같은 경우도 네. 이사야? 다니엘도 미래를 막 보고 그랬잖아. 네네. 그런데 다니엘도 잃어버린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막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게 만드신 이유가 다 있어. 하나님이 막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막 알려주고 다이렉트로 알려주시고 이랬던 게 아니야. 네. 제대로 읽어보면 다니엘도 성경을 읽다가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거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사실로 적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갈 거란 거 아셨으니까. 그리고 로봇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마 이렇게 안 하시는 거지. 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다 지켜보신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를 또 존중을 해주시는 분이야. 물론 역사 밖에서는 모든 걸 다 이루셨지만. 그렇죠. 네,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냐를 물어본 거였는데요. 맞네요. 네, 다 나와 사실 있지. 잠깐 얘기하시면 찾아봤는데 그 신명기 32장 15절 27절 그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과 심판에 대해서 약간 나온다고 전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많이 읽어봤지 않았던 그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치.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읽기 싫어.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 왜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나오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보면 진짜 멀리서 왔다는 게 옛날부터 그런 사탄의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까? 그 사람들은 악하니까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니까. 그렇지. 막 어린애들을 불 가운데 아이를 낳잖아. 그 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 때 불 있잖아. 불. 그 게헨나라고 있는데 그곳에 불을 이렇게 펴놔. 24시간 매일 불을 피워놔. 그리고 어린애들을 걷게 해.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불타버리잖아. 그러면은 제사 도구로 사용된 거고 살아남으면은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런 교리가 있었어. 얼마나 사악하냐.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써있어. 지옥을 묘사할 때 게헨나로 묘사를 하는데 그 불이 끊이지 않고 구더기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게 어떤 지옥을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이 있었던 거야. 가나안 땅에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해. 뿐만 아니라 뿌리를 다 못 뽑아서. 그렇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상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문란해. 그 교리가.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여신이거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바알의 정액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땅의 아세라가 그 비를 흡수해서 전기를 받아서 생명이 싹 튼다 해서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이야. 찾아보면 나오거든. 다 풍요의 여신이야. 아세라는. 그런 신이 옛날부터 있었군요. 그래서 그 둘을 만족시키려면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해야 돼.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그런 문란한 그거를 다 받아들여. 왜냐면 너무 좋거든. 쾌락이. 그러니까 그걸 뿌리 뽑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면 허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지. 어긴 거네요. 뿌리를 못 뽑았으니까. 못 뽑았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리가 예, 아직도 남아서 살아 있었던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존 켈빈 말하는 그때까지 계속 대대로 내려오고 있던 거였던 그렇지. 거네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네. 그 교리를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막고 해왔다면 네네. 그럼 뭐 맘모니즘이라던가 아니면 바알, 아세라 막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문화들을 형성을 했겠지. 하지만 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야. 허용하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네.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당연히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의 조상이 그쪽이었으니까 내 어머니 쪽의 조상이 그쪽이었으면 그렇죠. 당연히 편을 들어주겠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말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아세라 풍요 여신 네. 그리고 바알 하늘의 그런 거 그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유세비우스한테 명령을 하거든. 책을 쓰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 편찬하라고. 네. 그때 이제 그 아젠다를 넣게 해. 주피터는 뭐 제우스, 주피터, 그리고 바알, 그리고 하나님. 네. 이거를 남신. 그리고 오시리스도 그 남신. 그리고 이시스, 그리고 세미라미스, 그리고 또 아세라, 그리고 마리아. 이게 여신. 네. 그리고 그 둘의 아들은 예수, 호루스, 그리고 담무스. 이게 지금 그 애굽 그쪽 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교도가 다 하나로 통합해라. 왜냐면 교리가 다 비슷한 거야. 그 당시에 보니까 미트라 신이나 이집트에 있는 오시리스, 네. 영어로 오사이리스잖아. 네네. 그 오시리스나 이집트나 아니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까지도 정복을 했잖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전부 다 그 모든 종교들이 네. 결국에는 크리스찬만 빼고 다 똑같은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통합시킬 수 있는 거야. 그게 에큐메니컬의 시작이었거든. 네. 그걸 콘스탄틴 황제가 한 거야. 정치적 도구로. 왜냐면 너네 싸우지 말고 기독교인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캐톨릭이 그 유대인들처럼 네. 그때 콘스탄틴이 국교를 처음으로 그 기독교로 하잖아. 네. 그때 단추를 또 잘못 낀 거야. 유대인들처럼. 네. 그때도 에큐메니컬을 했고 이쪽도 에큐메니컬을 한 거야. 네. 그 역사가 또 반복이 된 거지. 이게 꼬여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그러면 뿌리가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캐톨릭의 그 아이돌 아니면 성모 마리아상 보면은 항상 아기 예수가 있어. 네네. 아기 예수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그런. 근데 성경에 너 찾아보면 나오겠는데 담무스가 나온다. 담무스는 누구냐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 님롯이거든. 그러니까 님롯이 바벨탑을 건설한 장본인이야. 네. 왕이었어. 네네. 근데 그 사람의 와이프가 세미라미스였어. 네. 니므롯의 와이프가 세미라미스였어. 네. 근데 이 니므롯이 너무 위대한 왕이라서 신격화가 됐어. 네. 그런데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서 자긴 여자잖아. 힘이 없잖아. 네. 그래서 그 니므롯의 시체를 토막토막 잘라. 머리, 손, 발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 세상의 각처에 있는 부족장들, 그러니까 니므롯을 따라왔던 부족장들에게 니므롯은 언젠가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이 잘 간직해라 하고 주거든. 네. 그런 정치적 도구로 그 시체를 사용해. 그 다음에 하인 자신의 그 남자 하인과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거든.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겐 처녀 잉태라는 걸 만들어. 그때 처녀 잉태 그게 나오거든. 네.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게 담무스야. 네. 그게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화였어. 신화이면서 그 종교였어. 네. 고대 종교. 근데 그 종교의 이야기가 네. 오시리스랑 이시스랑 호루스의 이야기와 똑같아. 이시스도 막 팔 잘리고 막 그거를 찾아 몸을 떠나가지고 다시 그러다가 성교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피라미드에 그 오벨리스크 있지 길다란 거 그게 남자 성기를 이야기해. 그래서 그 그림자가 오벨리스크의 그림자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 그 피라미드가 여자의 음부거든. 네. 그래서 시체들을 다 음부로 다시 보낸 거. 왜냐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그런 거를 믿고 그런 걸 행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25일이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해거든. 네. 달이야. 12월 24일, 25일, 26일이 태양이 가장 낮게 떠. 네. 그때 12월 25일이 되면은 그 그림자가 네. 오벨리스크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그 피라미드로 들어가.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부활한 때다. 오시리스가 부활한 때다 해서 네네.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부활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절 혹은 탄생절, 탄생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12월 25일이 탄생일이었어. 탄신일이었어. 그거를 이제 캐톨릭이 받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야. 그게 또 크리스마스가 그렇지. 왜냐면 말했잖아. 에큐메니컬화 했다니까.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사는 계속 혼합되고 있는 거야. 퓨어한 교리를 그런 그 여기 나오죠. 건전한 교리를 계속 혼합시키는 사람들 그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게 성경 언어학적으로 되게 웃겨. 바벨탑 사건 있지.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합이란 단어야. 그거는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래? 이게 혼돈이라는 단어랑 혼돈이랑 단어랑 혼합이랑 단어 둘 다 되거든. 히브리어로. 근데 혼돈이 왜 혼돈이냐면 그 봐봐. 물감을 여러 가지 물감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휘졌잖아. 그러면 선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걸 혼돈이라 그래. 한동안 그 바벨이 혼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혼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바벨탑 원래 좀 유명하잖아요. 다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으면 많이 배우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들었던 게 그 언어가 흩어진 게 그 사건 때문에 언어 이렇게 나누셨다고. 맞아. 그걸 하나님 이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바벨탑이 원래 만들어졌던 이유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만들어진 바벨탑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뭘 했을 것 같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스탑하신 거잖아. 그럼 거기서 그렇죠. 뭘 했겠냐고. 진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겠어? 진짜 구원을 아니 그 사람들도 생각에 두뇌가 있을 거 아니야. 만들고 보니까 하늘이 더 높은 걸 알 거 아니야. 그럼 뭘 했겠냐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사를 드렸을 거야. 인신 제사를 분명히 그래. 거기서도요. 그러니까 하긴 이 문화가 계속 내렸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제사를 드렸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본성이에요. 왜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그렇게 큰 먼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 당연히 죄인이라는 걸 알았겠지.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깨끗게 하려는 그런 게 있었겠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는 건 그런 거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니 바보겠어. 그거
야 63빌딩 올라가도 그쵸. 하늘이 더 높다는 걸 깨닫는데 걔네들이 진짜 하늘에 오르려고 그런 바베탑을 쌓겠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닐 거야. 그때 당시는 그래도 좀 약간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순한 생각으로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오히려 반대로 아담의 지혜가 오늘날의 지혜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봐. 왜냐면 아담의 그 태들을 보니까 자손들을 보면 낳고서 얼마 안 돼서 막 무기 만들고 막 뭐 만들고 없는 지식이 아니야. 막 생각보다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식이 많았다. 오히려 왜냐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받은 지식은 그쵸. 아담이잖아.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그래도 그게 루아흐거든. 루아흐를 주시잖아. 네. 그게 언어고 루아흐는 언어고 영이고 말씀이고 지식이거든. 네. 그 지식을 아담이 그 자손들에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면 그 아담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자기의 실수로 그르쳤지만. 네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었을 거야 아담에게. 심지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담인데.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겠어 지식과. 그렇죠. 그런 지식이 우리는 점점 더 잃어버려 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우리는 뭔가 더 진화론적인 발상으로 그 당시에는 무지했는데 점점 원시인에서 좀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네. 나는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주셨던 그 지식이 네. 점점점 혼합되어서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네. 희석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 어둠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합해지고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묻혀졌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거라고 봐. 또 물론 이건 내 생각이라. 네네. 근데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들어보면서 들어보면서 이게 약간 퍼즐 맞추는 느낌. 완전 답이 아닐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약간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알려주니까. 그치. 네,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다시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읽어줄게.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이제 혼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다는 거는 뭔가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말인지 사람들 알아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이 뭐냐면 틀도 없고 내용도 없다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틈은 폼이잖아. 어떤 폼이 없었다는 거야. 땅이요. 그리고 공허했대. 텅 비어 있었대. 공허는 emptiness거든. 혼돈은 formless야. 그리고 formless야. 틀도 없고 내용도 없었다는 뜻이거든. 그 말은 우리 지금 오늘 땅도 보면 밑에 판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액체야. 판은 액체야. 우리 지금 이 땅 밑에 있는 그 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액체야. 하지만 고체야 또. 혼돈되지. 그게 고체면서 액체라니까. 고체라고요? 그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까지. 물과 묻을 나누시기 전까지 그 상태인 거야. 그게 지금 오늘날도 있다니까. 이 땅 밑에.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런데요. 그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그게 있어 실제로. 다 하나님이 다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어. 증거들을.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러잖아. 당연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 왜냐면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어둠만 있는 거야. 그 깊음 위는 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의 깊음은 어떤 우물 깊숙한 곳의 깊음을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묘사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면 물이 있는 곳이잖아. 그 모세가 표현한 그 깊음은 어떤 물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액체를 또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물과 땅을 혼돈하게 막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을 창조한다는 말이 없어. 물과 묻을 나눈다고 나오지. 얼마나 과학적이냐? 리저너버하고 맞지? 이렇게 정확할 수 없다니까.
세상의 어떤 책도 네. 신화들을 네. 그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혼돈이라는 말이 그렇게 섞여 있는 상태야. 네, 네. 근데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뭔가 섞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섞었겠지. 네. 그게 바벨이라니까. 아. 그리고 그 바벨이 히브리어잖아. 네.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잖아. 그럼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 뭐라고 나와요? 에큐메니컬이라고 나와.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 네. 그게 바벨 운동이야. 아. 바벨탑이야. 혼돈 그 자체는. 웃기지? 네. 아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아큐메니컬 형이 말한 대로 이러한 저런 이방신들 다 모아놔가지고 약간 그거를 합의 본 게 아큐메니컬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 이거는 사건 또한 오늘날과 다르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진짜 이렇게 보여주네요. 사실은. 그렇지. 또 뭐 질문이 있었나?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루해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 이거를 이 정도 딱 끊어야지 오늘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을 할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게 보니까 지금 이거로 저희가 2편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봐, 내가 말했지. 엄청 길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딱 좋은 끄는 포인트가 다음 문제는 그래? 네, 그 프랑스화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거였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알았어.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네.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네. 다음에 또 다시 녹음하는 거야. 좋아요. 네. 이렇게 끝내죠.